16장 19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14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멋쩍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이 말하는 바리새인의 특징은 첫째,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며 셋째, 그들은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관련된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도입은 부자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매우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쌌던 마찬가지로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 두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었고요. 또 매일 호화롭게 즐기던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상처나 종기 따위가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는 완전히 상반된, 부자는 가장 호화롭고 가장 값비싼 것들을 몸에 걸치고 있었던 반면에 거지는 가장 허약하고 처참하고 누구도 걸치고 싶지 않은 종기와 그러한 상처 따위로 온몸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21절 또 봅시다.
이 거지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까지 하니 이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22절의 말씀처럼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리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평생 잘 먹고 평생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았던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재물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비유 속의 이 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자 역시 자기가 있고 먹고 즐기고 누릴 것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웃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자는 자기의 기쁨을 즐기고 있고요. 자기의 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까지 계속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16장은 계속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18절에서는 간음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다시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니 이 16장을 읽어가는 청중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하려는 말씀이 도통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너는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부자는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의 주인이기를 자처해서요, 마치 이 물질이 자기들의 것이라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18절에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도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갖다가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 여자들, 당시의 약자들, 소외된 계층, 이들을 향해서 더 강한 율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지금 음행이요 간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간음한 자들의 최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다. 마치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들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결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자각을 잃고 마치 자기가 이 물질의 주인이라도 된다는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관계도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마치 이 받은 것들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그 외의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간음을 피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우리는 이 물질이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잠깐 맡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물질과 모든 달란트를 청지기적인 자세로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진 오늘 하루도, 이 오늘 하루 가운데 받은 모든 달란트들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간음하며 살아가는 무익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관계와 그리고 이 감정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또 기억하고 알고는 있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인생인 듯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재물을 붙들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사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제 좀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게 당연히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관계도 이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를 또 깜빡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인생이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신 인생,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편에 서서 신실을 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도 이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사로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셔서 다친 사람들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수고한 소방관들과 대피한 주민들에게도 주님의 회복과 능력과 힘과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위로 가운데에 세워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또 주님 주신 그 기도 제목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